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이 무더위에 집에서 좀 쉬지, 산이나 바다나 또 골프 치러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데 이처럼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간단한 논리 속에서 1년에 한 몇 번쯤 그냥 절에 가듯이 해도 꼭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유난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살고 집에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자아가 있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영혼의 문제를 취급하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기를 치고 취급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사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취급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고 취급할 수가 없어. 자, 고대의 철학자들도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 언어는 잘 몰랐으니까 사람이 정신 말고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뭔가? 정신세계 말고 혼은 알겠는데 정신은 알겠는데 이 영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영은 신령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정신 더하기 하나, 정신 플러스 1, 그게 아마 영혼이다. 탈레스 같은 BC 한 625년인가 아마 이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플라톤이라든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탈레스 이후에 한 3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니까 영혼에 대한 글을 써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아마 본능적인 것일 거다. 본능. 그러니까 눈을 보게 하는 것. 눈이 생각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보는 거니까 아마 이게 영혼일 거야. 귀가 듣게 하는 거, 그게 영혼이고 입맛을 느끼게 하는 혀, 뭐 이런 거, 이런 게 영혼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영혼이다, 아마 영혼일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 수 없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게 BC 1000년 다윗 왕국이 건설된 그 즈음 이 다윗이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영혼을 말하고 영혼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빔 프로젝터를 한번 볼까요? 뒤에 다윗이 어떤 영혼을 얘기했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 어디 있나? 내 영혼, 이 다윗이 아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영혼이 있구나.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주세요.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또 하나 다른 내 자아,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데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영혼을 알아냈을까요? 영혼을 어떻게 알았어?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자아,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영혼이 매우 중요하구나. 영혼이 소성되어야 되는구나. 영혼이 내가 갈급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그 자아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혼 한번 내놔봐. 영혼이 어디 있는지.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논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정신이 어디 있는지는 알겠죠? 정신이 어디 있는지는 정신이 없으면 여기 못 나오죠.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죠.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내내 세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논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고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드가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자아라든가 초자 이런 심리학적인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본능이 있다. 모든 동물들에게 본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합리적인 논리예요. 모든 것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인간인 것.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아세요? 왜 사람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서 호랑이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되지 않는 거예요. 진화되지 않는 겁니다. 미꾸라지가 막 진화를 해가지고 마침내 뱀장어가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막 붕어가 막 진화가 돼가지고 잉어가 됐다든가 아니면 또 잉어가 막 진화가 돼가지고 무슨 큰 고기 참치가 됐다든가 상어가 됐다든가 나중에 고래가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종류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 그런데 이런 본성, 인간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본성이 바로 생존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적. 살아가는 본능이 사람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살아가도록. 숨 쉬고. 제일 중요한 게 숨을 쉬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숨을 쉬지 말아야 되겠다 안 쉬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돼. 눈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귀는 그냥 듣는 거예요. 입은 말을 하고 입맛을 느끼는 거예요. 다 이게 생존적 기존한 본능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 말고 또 인간에게 중요한 생존적 본능이 바로 먹거리의 본능이야.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먹어야 사니까, 사람도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신비로울 정도로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거야. 열매를 찾아 먹고 곡식을 찾아 먹고 동물을 잡아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을 잡아 먹고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고라는 생선 아세요? 보고라는 생선?
아까는 여기 장모님 앉아있어가지고 잘 물어보고 그랬는데 사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김관식 집사님 보고 아시죠? 보고. 보고. 이 보고는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그 보고 안에는, 피 안에는 청산가리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어. 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제일 최초로 이 보고를 먹은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었을 가능성이. 자, 지금쯤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고를 먹고 죽었으니까 뉴스에 빵 떼어가지고 보고 먹지 마라 그러면 금방 안 먹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를 먹고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죽고 먹고 또 죽고 상당히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기어이 피를 빼내고 머리 잘라내고 그걸 끓여 먹고 회까지 떠먹는단 말이에요. 이 보고가 굉장히 비싼 생선인지 아시죠? 해삼이나 멍게 뭐 이런 거 여러분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그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면 그거를 인간은 찾아 먹어요. 뭐 하여튼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뭐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호랑이가 이제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 이제 그 사육하는 사람이 호랑이를 붙들어다가 사육을 하니까 야 호랑아 너희 동물의 왕이 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너 동물성만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 야채를 좀 먹어야 된다. 야채를 과일도 좀 먹고 채소도 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야채를 좀 줄 테니까 이게 야채를 먹도록 해라 하면 이 호랑이가 그걸 먹을까요? 야채를 잘 먹을까?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자, 코끼리가 엄청나게 뭐 1톤, 2톤 나가는 그런 덩치에 있는데 이 코끼리는 이게 식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끼리를 키우면서 야 코끼리야 너 덩치가 있지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생선도 좀 잡아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풀만 먹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끓여서 주고 삶아서 주고 생고기를 주고 그러면 코끼리가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어요. 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본능이란 말이죠. 인간의 본능. 이런 생존적 본능의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적 본능이에요. 생존적 본능 가운데 이 성적 본능은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동물들은 이제 그 새끼를 쳐서 자기 후손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인간의 이 성적 본능은 특별해요.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심할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면은 처음에 자라면서 이제 뭐 열 몇 살 되기 시작하면은 다 이성을 사랑하게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교육하지 않아도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다 사는 거예요. 이 성적 본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존적 본능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다 같지만은 인간이 갖는 또 독특한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본능. 이제 보통 설교자들은 뭐 따라하라고 그러죠. 문화적 본능 이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듣기만 하셔야 돼요. 자, 문화적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적 본능은 뭐냐면은 사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어떻게 하면 맛있지? 어떻게 하면 아름답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의술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만들어내고 스포츠를 만들어내고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만이? 인간만이. 동물들은 그렇게 발전할 수 없어. 호랑이가 사는 동굴이 100년 전에 살던 동굴하고 지금 다를까 똑같을까? 많이 발전됐을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 어때요?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전에 집이 어땠을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 80% 거지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80%.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옷 엄청나게 달라졌어. 먹거리가 엄청나게 달라졌어.
과학이 엄청나게, 의술이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우리 김관식 집사님이 제 이빨도 다 치료해줬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도남동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본교회인데 전도사 시절에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 카이스트 서울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나왔는데, 카이스트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 전도사님, 만약에 인간이 피를 만들어낸다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인간은 생명체를 못 만들겠지만, 만약에 만들다고 한다면,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감동 없는 교훈을 처음 봤는데, 거의 막 그냥 일어나라 앉아라 따라하라 그래야 이게, 나는 수준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높게 보고 그냥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너는 죽는다.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기독교의 중심이야. 그 전에 너 죽으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라고. 자, 그런데 이런 문화적 본능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본능. 자, 아까 영혼 내놔봐. 그럼 여러분 내놔봐야 하는데, 이게 언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신에 있는 줄 알겠는데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럼 영혼은 이제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아주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극박한 일,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가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일밖에 못 산다, 아니면 한 3주밖에 못 산다 전제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뭘 찾았겠어요? 뭘 찾아요? 돈 벌러 가? 놀러 가? 여행 가? 뭘 해? 그때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내면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깍깍깍깍 아프면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엄청난 무신론자들, 철학자들이 다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두 지성인들을 가끔 생각하는데, 그 지성인 하나가 도울 김용욱이라고, 김박사로 도울, 약간 귀인인데 그 어머니가 구원사님이 천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무신론자예요. 거의 이 신에 대해, 이 본성에 대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지성인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어령. 들어보셨죠? 이어령이라고. 딸이, 목사님이 나중에 됐는데 딸이 병을 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딸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대부분이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어령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눈을 뜨게 했어, 보게 했어.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또 다른 자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야. 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영혼이 있어요. 동물하고 다른 것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건져내는 게 바로 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 도대체 왜 죽나? 영혼이 왜 죽나? 영혼이 왜 병이 드나? 왜 영혼이 잠이 드나? 이거야. 영혼이 죽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은 뭐가 죽는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자, 여러분들이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면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간음하고 그 다음날 육신이 죽나요? 안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도둑질하고 죽어요? 그럼 누가 도둑질해요?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사람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화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돼.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내면적으로 잘 이겨내는 더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그 단절이 돼버려. 영혼이 죽겠다니까.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이제 안 돼. 은혜가 잘 안 돼. 형제들하고 막 싸움하고 특히 목사님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갈등이 안 되는 거야. 영혼이 죽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용서와 보혈이란 말이에요. 보혈. 아무데도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데는 없어. 아무데도 죄를 용서해 주는 데 없어. 오직 교회만이 십자가에 있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매일매일 드려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아멘.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럴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만이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제는 한국의 많은 설교들이 인문학 강의가 되어버렸어요. 설교의 언어는 1000개의 단어가 안 돼요. 맨날 들었던 얘기야, 했던 얘기야.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론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영혼적인 접근이 안 돼. 영혼적 접근이. 여러분, 날마다 메시지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용서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안기세요. 주님의 편에 안기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가세요. 성결하게 가세요. 이게 메시지란 말이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지. 우리 성가대 찬양팀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늘 찬양을 할 때 멜로디 박자 중요하지 않아. 화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가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가사가 이 성도들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성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일반적인 세상에 하는 기도하고 달라. 그 당 기도는 뭐 주세요. 물론 기독교도 그런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제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이게 가장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란 말이죠. 영혼이 살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나? 영혼이 잘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안 돼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은 바로 영혼이 은혜를 받고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한단 말이지. 영의 눈,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아의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 살아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기도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교회에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아까도 이 이후에 왜 그런 얘기해도 좀 웃었는데, 어떤 남자가 교회를 안 가고 뒤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목사잖아.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엄청난 매들짐에 왔어. 엄청난 매들짐에 왔다. 교회 가는 게 갈급하고,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야. 너무 기쁘고, 교회가 그립고, 기도가 그립고, 이렇게 됐어.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정인웅 장로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렸어. 목사님도 암이 걸리고 장로님도 암이 걸리는 거예요. 신방을 할 때마다 내 손을 붙들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교회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는 갈 수가 없어. 때가 늦은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신방했는데 비로소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이제는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여러분, 병상에서 갈급해하지 말고, 위험할 때 갈급해하지 말고, 평상시에 갈급해서 늘 기도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면은 우리에 있는 네 내면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성을 영혼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절제 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트롤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힘을 주는 거예요. 뭐 안 돼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관리를 하셔요. 영혼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도남동교회 선교 있을 때 권영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배신데, 그 레전드예요. 그 전설적인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가문이 쫓겨나가지고 서대문 성결교회에서 사찰같이 일을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 이사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사관이면 그 당시 중앙집권 시대에는 거의 부지사하고 급이 맞는 급이에요. 전국의 우체국장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40대 한 초반인데 저는 30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끔 상담을 해요. 전사님, 제가 20대, 30대는 젊었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내가 나이가 40이 되는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미치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40 중반 먹은 그런 남자가, 이사관이 세파는 전사한테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때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로님, 예수 믿는다고, 은혜 믿는다고 본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치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단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영성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사업 모두가 범사예요. 모두가 있어요. 근데 이 범사는 좁은 부분이 범사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반응을 하세요. 반드시 생활 가운데도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오래된 글인데 14살 먹은 어떤 소녀 하나가 글을 썼는데,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죠? 라는 썰 간증집이에요.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엄마는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어. 14살 먹은 이 소녀가 사춘기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냐 말이야. 그런데 글 제목이 뭐냐면,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예요. 답이 뭘까? 그 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